주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요. 주일 예배 드릴 때에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실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무너지는 자신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또 너무 막연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냥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던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뭔가 말씀을 듣고 무언가 더 잘하고 싶고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고 현실은 변하지 않고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지죠. 자, 이런 마음을 자세하게 돌아보면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조차 안 드는 거죠.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조차 안 들고 그냥 무뎌져 있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럼 이제 내 믿음은 이제 끝났나? 내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가?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 더 헌신해, 이렇게 우리를 채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는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듣고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지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가 현실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쓰러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지쳐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지쳐 있지만 또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연약한 나와 함께,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기다려 주시고 또 도우시고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는 모습, 분주함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책해야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현실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이 모습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1년 365일 기도가 잘 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는 누가의 독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로맨틱한 상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당시의 초대교회나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도 안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현실의 그 어떤 폭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당당히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익숙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안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도 안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안 그랬고 바울 시대에도 안 그랬어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말씀 선포하고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은 배교했고,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 틈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당당한 순교의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소수에 불과했다고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실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소수의 몇몇 목숨을 건 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사실은 예배도 잘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심지어 당시 어떤 기록에 보면 예배 시간에 술병 들고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담배 피우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목사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었다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성경의 시대라든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어떤 이런 건 굉장히 로맨틱한 상상일 수 있어요. 현실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든 종교개혁 시대든 오늘날의 이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부담스럽고 또 싫은 일이죠. 누가의 청중들 마찬가지죠. 누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전히 로마 황제의 그 서슬퍼런 칼날이 겨누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서 못하겠는데 로마 황제의 그 칼날 앞에서 내 자녀들이 이틀째 3일째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고, 계속 말씀에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의문과 답답함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그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두렵지만 더 이상 참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내 생각과 이성은 불안하고 두렵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이루어지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죠. 아예 안 믿어지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번 듣고는 안 되니까 반복해서 듣고, 질문하면서 듣고, 때로는 따지면서 듣고,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로마 황제의 길을 쫓아갈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으면서 짜증도 나고 답답도 하고 그렇게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갔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몇 번 듣고 믿음의 삶을 짠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왜 내 삶은 안 변하죠? 말씀 한 번 듣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그게 이상한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말씀 몇 번 듣고 짠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깨달아져도 매번 흔들리고 매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기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안 그러면, 이렇게라도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딴 길 갈 거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갈 게 뻔하니까. 이 누가의 청중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우리 22절 23절 볼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막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배가 조금 작은 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데리고 떠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아마 들뜨고 기대에 차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출항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계속 순례 여행을 했던 거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야, 우리 저기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수님께 저 호수 저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시려고 이러면서 막 기대됐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호수 저편이에요. 호수 저편. 호수 저편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래 빨리 호수 저편으로 가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뜨고 기대에 차서 배를 출항했겠죠. 예수님은 배 아래에서 이제 잠이 드셨어요. 배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갑판 위 밑에 여기서 아마 잠이 드셨어요. 아마 매우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광풍이 일어서 배에 물이 이제 막 점점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바람이 심상치 않고 파도가 예사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파도를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뱃사람들이었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자 자신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저항했고 또 간절해졌어요. 아마 파도를 헤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구하면 또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배에는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곧 있으면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어요. 여기서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dangerou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급박하고도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고대로부터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바다는요 혼돈과 혼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사람들은요 배 타고 나갈 때마다 각자 자신의 신에게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 그래서 바다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었죠. 그 태초 혼돈의 바다 속에서 빛으로 질서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바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다에서 어둠의 권세에 삼켜질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고 그저 무기력하게 배에 물이 차고 있는 상황, 배가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계셨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이 배는 가라앉을 것만 같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요 어쩌면 이 누가의 청중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내 마음이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운 삶, 더 이상 참고 인내하기에는 한계치까지 되는 현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현실,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도 엄습해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도 현실의 폭풍우는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누가의 청중들처럼 아예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믿어지는데 도망갈 수는 없고,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은 나한테는 없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누가의 청중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릎을 그냥 탁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믿어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져요. 그런데 정작 내 현실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자신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내 현실은
예수를 믿고 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여전히 위축된 채 살아가고, 내 자녀들은 여전히 밥 못 먹고 살아가고, 여전히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게 살아가는 내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더 힘겹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지 난감한 거죠. 아마 이 청중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고 싶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평화로운 삶을 소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런 근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기도하고 이런 삶을 소망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소망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현실은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이고, 오늘 하루도 겨우 한숨 쉬며 버텨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다잡지만, 전쟁 같은 현실 앞에서는 여지없이 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큰 폭풍우가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도 이 힘겨운 전쟁 같은 삶을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애를 쓰다가 큰 폭풍우가 한번 확 몰아치면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삶이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이제까지 믿음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폭풍우 앞에서 다 흔들려 버리는 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들처럼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질문, 의문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그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이 기대가 돼서,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기대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질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는가? 지금 이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곳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 위에 있는데 거기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24절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그러다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막 내려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죽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곧 바다에 삼켜져 어둠의 권세에 삼켜져 사라질 것 같아요 주님. 뭐 이런 이거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제 어둠의 권세에 이제 삼켜져요, 이제 곧. 자, 마치 요나가 생각이 나죠, 이 장면은. 요나도 하나님을 도망쳤던 요나도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배의 짐을 다 버렸는데도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자 각자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갈수록 상황은 더해져만 갑니다. 그러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당신의 신께 부르짖으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요나가 이야기를 해요.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아무리 빌어봤자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은 잠잠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여차저차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요. 그 풍랑이 잠잠해지죠. 자, 요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요나는 그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께 짜증이 나서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은 요나의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광풍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부터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부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을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날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일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충분히 일을 다 하셨고 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나의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셨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도우셨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항상 도우셔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도우시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믿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몰라요. 이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신비를 모르면 이 신비함에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담겨진 온전한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그 호들갑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을 향해서 꾸짖으시자 점점 잠잠해지셨어요. 여기서 꾸짖다는 표현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닥치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 딱 일어나셔서 자다가 눈곱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닥치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인격적 존재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는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서 너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는요, 이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가르침에 가깝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비유로 설명한 것을 너희가 아직도 이해를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거듭난 영혼, 하나님 나라, 복음,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 드러날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너희를 위협하고 공격해도 그것들이 너희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설명했고 가르쳤고 이해를 시켜줬는데 너희가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다시 말하면 나 예수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선생님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희망을 발견했고 예수와 함께 꿈을 꾸었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과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지낸 시점이거든요. 근데 2년 정도를 가까이 보내고 있을 텐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배 타기 전에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안전입니까?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입니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호수 저편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수 저편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저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그 가르침에 그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저 좋아서 기뻐서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과 함께 호수 저편에서 경험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작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만난 광풍은 저들에게 이해도 안 되고 견딜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한다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동행한다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경험되는 거고, 거기까지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리기까지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과정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소망하는데 그 과정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기쁨을 소망해. 하지만 그 완전한 기쁨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기쁘지 않아. 오히려 혼란스럽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동스러운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은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소망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에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아플 수도 있고 우리에게 슬플 수도 있고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신앙의 선배님이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나는 당신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남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와 시작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신앙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나 좌절 혹은 폭풍우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없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통과 슬픔과 폭풍우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살아남고 싶고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욕망이 다스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 거죠. 근데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를 알게 되면서 다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기쁘고 막 들뜨고 막 기대가 되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싫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싫어지는 단계에 와 계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셔서 예수님이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듣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싫은 단계를 지나서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지나서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우는 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내가 곧 어둠의 권세에 삼켜져서 사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폭풍우, 이 폭풍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기대되고 내가 평안하고, 이건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폭풍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한 거라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였죠. 내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삶의 안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그 여정,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의 온 삶으로 부딪혀오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믿어져요. 그럼에도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폭풍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은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던진 질문, 그가 누구인가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 보면, 그 다음 주 보면 계속, 그리고 누가복음 끝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가 과연 누구이시길래? 그래서 그 예수가 깨달아지면서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질문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의 청중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핵심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현세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권세를 갖고 계신 유일한 구주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주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어둠의 그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삼켜버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광풍이, 많은 폭풍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는 기적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물리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선명한 보증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삼킬 수 없다는 보증이 돼요. 이것이 선명하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 앞에서 내가 삼켜질 수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서는 여전히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보이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선명히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보증이 될 때 내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삼켜질 수밖에 없을 것 같던 이 현실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1800년도에 그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스페포드라는 변호사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신앙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고,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는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300여 명이 죽고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겼어요. 이때 이 스페포드 역시 많은 재산을 잃고 1남 4녀 중에 아들을 잃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정신적인 고통을 알아요. 그러다 한 2년 정도가 지나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상처가 좀 아물 때쯤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영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내와 스페포드와 그 다음에 내 딸이. 근데 출발 직전에 스페포드가 갑자기 사업상에 급한 문제가 생겨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배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내 딸을 태운 이 배가 항해 중에 다른 배하고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수백 명이 죽고 소수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의 아내 애나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보를 치는데 딱 2단어 전보를 치는 거예요.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의 네 딸 11살 애니, 9살 마가렛, 5살 베시, 2살 타네타,
이 11살, 9살, 5살, 2살 된 이 네 딸이 목숨을 잃은 거죠. 이 정보를 받고 이 스패포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울고 또 울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한 달을 울며 불며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따지고, 그러다 이제 한 달이 좀 지나서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도중에 이제 사고 지점, 그 내 딸이 죽은 그 사고 지점이 가까워지자 이제 스패포드가 이제 배 난간을 딱 붙잡고 오열을 합니다. 막 오열을 해요. 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비참한 마음이 그를 덮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도 막 오열과 막 하는데,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파도가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스패포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마음을 스패포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했던 그의 말, 영어를 그대로 옮기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바로 선실로 들어가서 이 마음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시로. 그 글이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 맞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 이게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1절만. 내 평생에 가는 든지 큰 풍파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광풍을 지내왔겠습니까? 믿음을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믿고 싶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다 보니까 삶의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씩 선명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무너지고 좌절해 있을 때에도,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도, 이제는 주님이 싫고 원망스럽고 더 이상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을 그때에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선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기뻐할 만한 일이, 기뻐할 만한 그 어떤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 스패포드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묻고 싫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도 하찮게 여기고 나 같은 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가 나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나를 그대로 내어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만큼 주님께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지금 당장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길을 따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도 비록 나는 그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싶고 그것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진짜 아예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이요, 내가 주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고백이 돼요. 나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고 있다면 우셔요. 아파하셔도 됩니다. 주님을 원망하시고 못 살겠다고 소리를 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절규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멱살도 한번 잡아보시고 하나님께 엄포도 한번 놓아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세요. 예수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면 이 폭풍우를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가는 길에, 내 평생 가는 길에 예수님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가는 길에 예수님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 폭풍우 한가운데 헤쳐나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